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담을 뛰어넘으라. 우리가 오늘까지 4번의 시간을 이어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죄의 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원천적 죄인이라는 것을 실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유, 이 정도 죄야 내가 다룰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주님의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넘지 못하는 죄가 산적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기이한 일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는 두려움의 담을 넘어라. 두려움은 미래의 일, 앞날의 일이었죠.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 이 세상이 우연하게 다양한 이유로 연출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의 말씀에 따라 이끌림 받고 있구나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나의 건강은 어떻게 될까? 이런 다양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말씀 안에서 해소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를 신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나 뒤에서 우리를 붙잡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나 뒤에서 나를 묶어버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나온 시간, 과거에서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하였죠. 요셉은 과거에 너무나 큰 충격적인 트라우마라 할 수 있는 상처가 있었지만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과거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과거를 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해석의 시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의 은혜, 번성하시기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계 불가능을 넘으라. 한계 불가능. 죄, 두려움, 상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실 불가능의 영역이었죠. 그 하나하나를 넘을 수 있는 신비한 체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넘을 수 없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한계, 불가능을 넘는 믿음의 간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을 넘으라. 이것은 다른 말로 내 몸의 한계를 넘으라는 거예요. 내 몸의 한계. 조금 더 분석해서 말씀드리자면 내 세포를 넘어가는 거. 내 세포. 갑자기 목사님 왜 생물학 시간도 아닌데 세포라 그러나, 여러분 세포가 반응합니다. 불가능 한계를 만나면 가장 먼저 쭈뼛하게 반응하는 것이 세포예요. 세포가 알아요. 이 상황은 분노 아니면 방법이 없어. 이 상황은 절망 아니면 방법이 없어. 이 상황은 염려 아니면 방법이 없어 라고 세포들이 몸에서 말해요. 넌 지금 분노해야 돼, 원망해야 돼, 절망해야 돼, 비난해야 돼, 부들부들 바들바들 떨어야 돼. 여러분 아이들 보면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그 아이가 한계를 만나면 어때요? 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떨어요. 왜냐? 세포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 세포가 반응하는 그 순간 내 세포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세포를, 내 몸을, 내 뼈를, 내
오장육부를 주님께 맡겨드리길 축복합니다. 불가능, 내 몸에 갇혀있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생각, 내 상식, 내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하라고 말하는 거 있죠.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일부러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분들의 책이나 그런 강연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해봤는데 라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근데 우리가 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탁월하게 할 수 있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때로는 저에게 조언을 주는 분들에게 자기의 경험에 밑바탕된 이야기를 주는 분들이 있고 말씀에 근거한 선포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 후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어미가 살아봤지 않니? 아비가 살아봤지 않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죄송하지만 너무나 틀릴 수도 있어요. 오답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정답으로 붙들고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실하게 지금 유지는 되나 내가 산 삶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불가능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선포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 한계라는 것은 나의 몸, 나의 세포, 나의 정신,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선을 긋고 정해놓은 거예요. 주님, 이 선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그 한계였다면 이 한계를 넘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계를 넘어 끌어안을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계가, 우리의 불가능이 내 세포나 내 살아왔던 배경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창세기 49장 22절, 우리가 지난주 요셉 이야기를 다뤘죠. 요셉은 이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의 숫자가 셀 수 없을 만한 가지라. 요셉의 뻗어나감이 곧 그 무성한 가지를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그러한 이유는 그 가지는 그 곁에 뭐가 있어요? 샘이 있다. 샘. 콜콜콜콜 솟는 나무의 가지에 영양을 공급하는 샘이 그 곁에 함께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가지는 양적으로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지가 뭘 넘었다? 불가능이라는 담, 한계라는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아버지 야곱의 입술에게서 요셉의 축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선 우리 곁엔 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샘은 무한한 우리의 영적 공급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곁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톤, 장기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말씀 없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고 붙들리고 살고 의지하며 살면 그 샘에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는 양분들이 무한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지가 무성하여지고 담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어보는, 장애를 뛰어넘어보는, 불가능을 뛰어넘어보는 기이한 이적들이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담을 넘고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스스로가 잘났거나 그 스스로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너가 굳세고 힘있고 한 까닭은 이는 근거는 왜냐하면 그 까닭은 너는 누구를 힘입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가장 좋은 성품은 뭐냐면 위기나 역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몸의 허약함, 마음의 곤고함,
형편의 어려움, 이런 것을 연이어 만나는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그런데 그때 도리어 굳세고, 그때 도리어 힘있고, 그때 도리어 용기가 생기고, 그때 도리어 결단하며, 그때 도리어 의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자생하는 능력이 아닌 그가 샘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 주님의 힘입음으로 인하여 그는 담을 뛰어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49장 25절에 그가 널 도울 것이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존이에요. 실제예요. 의지하며 내가 뭘 의지하며 사는가? 어떤 사람은 칼과 활, 병기와 마병을 의지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전쟁통 끝에 말의 뒷줄에 힘을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두면 뭘 의지할까요? 마병, 기병을 의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말의 그 뒤꿈치 힘줄을 잘라요. 그럼 그 말을 못 쓰죠. 왜 그럴까요? 기드온 보세요. 군사가 그렇게 많았는데 다 돌려보내잖아요. 몇 명 남았죠? 300명. 300명으로 10만 명의 군사를 어떻게 이겨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가 연출될 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포진하여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제반을 갖추어서 내가 영광 받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단의 순간, 맡길까? 내가 할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믿는 자에게는 뭘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보고 계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믿는 자에겐 그 한계와 장애와 불가능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맛보게 된다.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단 말을 말하신 게 아니라 반대측 얘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반대로 그런데 말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요. 이상하다. 왜 다 할 수 있다 그러더니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한계를 뛰어넘고 담장을 뛰어넘으라 그랬더니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처형시키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요셉은 자신의 조카들을 돌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복수심, 증오, 원망, 상처, 절규, 절망, 사망, 어둠, 정죄, 비난, 판단, 모욕, 이게 요셉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귀, 영화, 명예, 건강, 인맥 출중하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걸 가지고 뭐래요? 잘난 척하겠죠. 교만하겠죠. 다른 사람 비난하겠죠. 판단하겠죠. 의시되겠죠. 오만과 교만과 불손과 하나님 앞에 고개듦이 넘쳐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힘입을 때만 하나하나 해나가는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하우와 기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으로 들어갈 때 신비한 하늘의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장애를 뛰어넘고 불가능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무엘상,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뭐하라? 가만히. 가만히가 뭘까요? 내 노하우, 내 경험담, 내 식견, 내 오판을 발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경우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귀한 부모들 많이 봤어요. 그 아이가 정말 탁월하게 성장했어요. 근데 부모가 알고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말 많이 하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 안 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부모가 더 잘 기를까요? 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나의 말, 나의 오판, 나의 경험담이 하나님의 역사를 망그러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에선 야시엘이 얘기했죠. 너희가 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계, 장애, 불가능의 영역에서는 내가 할 게 없다는 게 그게 한계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불가능이라고.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젓가락 하나도 얹어둘 수 없는 영역. 이거 불가능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명을 감당하여 시작할 때 많은 불가능의 얘기들을 하시는 주변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목양하고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하면 하나님께서만 영광이고 난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도 교만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상황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암담할 때 그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삶이 내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길. 그래서 세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남유다의 군대가 한 건 뭐예요? 찬양만 하고 있었어요. 찬양만. 우리 성도님들 삶에 찬양만 해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신약적 표현으로는 자기 부인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지금 혈기를 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정죄하고 싶은데, 판단하고 싶은데, 뭘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가만히 한계를 못 찾겠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기 써 있죠.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이 똑같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도 포함입니까? 오늘은 미포함입니까? 오늘 포함이에요. 오늘 내가 뭘 부인해야 될지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원망을 부인해야 되나? 분노를 부인해야 되나? 낙심을 부인해야 되나? 푸념을 부인해야 되나? 들어보시니까 부인할 게 굉장히 많죠. 우리는 근데 그 죄가 난 줄 알아요. 그 혈기, 그 오만, 그 무지함, 그 허망함이 난 줄 알아요. 그것을 이렇게 부인해. 주님, 나에게 사단마귀가 충동질하는 것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떠나가길 원합니다.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길 원합니다. 자기 부인의 역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사도 바울도 이 자기 부인의 기이한 축복을 알고 고린도전서에 같은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표현은 바로 내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이 상황에 나는 할 수 없는 걸 깨달았으니 하나님께 의탁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자기를 부인하여 날 죽이는 거예요. 내 낙심하는 마음, 내 교만한 마음, 내 혈기나 오만한 마음들을 내려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랑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내 오만과 교만과 세속적인 욕구를 버리니 주님이 역사하셨다. 주님이 일하셨다.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어제 이렇게 아내와 좋은 데이트 시간이 있어서 대화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나. 왜 아멘을 안 해? 부러우신 거예요? 식이 나는 거예요?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뭐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 나왔어요. 우리 삶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되게 인도하시나 그랬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왜 이렇게 복되게 인도하시나요?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덜 복되셔서 그러시는가? 그럴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복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정말 처참한 죄인인데 여지까지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부인하면 시인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부인은 뭐예요? 부인은 거절하는 거죠. 거절. 날마다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대부분이 보통 자기에게서 올라오죠. 혈기, 부러움, 판단, 증오, 우울함, 낙심, 염려, 이게 다 자기잖아요. 그거를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거야.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시인하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가 누구죠? 예수님을 시인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육체로 성육신하신 것을 시인할 때마다 하나님의 속한 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누리게 되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누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믿었다면 뭐하라? 시인하라. 이제 한계와 장애와 불가능에 봉착했을 때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영광 받으세요. 왜 영광 받으실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에 선포했더니 주님의 일하심을 누릴 수밖에 없으니 영광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주 동안 기도원 3일 동안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사소한 건데, 이번 주는 마지막 주인데 우리 성도님들 오후 예배 없이 귀가하실 때 식사도 못하고 좀 아쉽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한 번만 든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어요. 마음이 그렇죠. 다들 편안하게 가정에서 맛있게 점심 식사 드시겠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누구? 그러니까 저 여기 마트의 던킨도너츠 사장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집사님, 저기 수원성교회 믿음생활 하시는데 새생명교회 몇 번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감동이 돼서 도너츠 100개를 두고 가려고 그럽니다. 못 보셨죠? 주방에 지금 도너츠가 100개가 있어요. 왜냐면 밖에 내놓으면 성도님들 들어오시다가 이게 현혹되실까 봐 저 안쪽에다가 넣어놨는데 100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답장을 길게 드려서, 사실 제가 이번 주가 오후 예배가 없는 주가 아니고 식사가 없어서 마음을 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에 순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러시더라고요. 그분과의 인연은 여기서 1년 전에 알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2008년도 20년 전에 다른 교회 부교육자였어요. 현수막 이렇게 달고 하시던 부교육자였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지금은 사역은 안 하시고 사업가신데 이렇게 믿음의 교제관들 그랬어요. 주님이 그런 때가 있고 또 이런 때가 있고 언젠간 또 다시 부를 때가 있고 알 수 없지만, 교제를 나누니 주님이 감동을 이렇게 교제의 끈을 주셨어요. 오늘 귀가하실 때 장애를 뛰어넘고 장벽을 뛰어넘는 은혜를 던킨도너츠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적은 일이고 작은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 목사님 교회 재정으로 사면 되죠. 물론 사면 돼요. 매주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거는 참 어려운 거야, 이렇게 좀 불가능한 거야 할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시인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